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초자연적 방법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지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초자연적 방법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사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내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대요. 하나님 내게 지시하셔서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을 도와달라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100만 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나한테 돈을 도와달라고 왔는지, 진짜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럴 수는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 이것은 별 문제 없어요. 또 누구한테 너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줘라.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그게 갖다 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어제 가져왔었는데요. 사진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단 거죠.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옵니다. 저 여자 같은 지시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으로 저 집에 가보라. 시몬의 집은 저기다. 피장 시몬의 집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고,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로마 군병이고요. 두 사람은 하인입니다. 세 사람이 왔어요. 정확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성경 그런 겁니다. 환상이 있고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세 명의 사람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을 우리의 주인이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이방인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환상이 없어가지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도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 집에 와서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따라갔겠냐고요. 안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베드로가 지금 못 깨달았는데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특별히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려면, 어떤 일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려면 둘 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순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정하고 그 다음에 두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당신이 와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갔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꺼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이제 교제할 때가 되었다. 이방인도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시기가 되었으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정확한 지시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보자마자 그 고넬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과 천사의 지시를 통하여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 전날 12시경에 정확히 몇 시였었죠? 오후 3시. 제일 9시니까 오후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지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천사를 지시해가지고 사람을, 그 다음날 정오 무렵에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직후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성령이 지시를 하는 거죠.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병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헬라 원문을 보면 세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병정 하나에다가 하인 둘이니까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성령의 강한 이 음성이 확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상대방이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거짓말로 한 것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에게도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일이 무엇인 일인가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이 보인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가서 너는 직가라는 성에 유다라는 집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안수해서 내가 그에게 그 사명을 준 것을 전달하라. 그리고 그의 눈에서 악한 영을 뽑아내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라. 라는 지시를 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지시를 내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만약에 있는데 아나니아에게만 그런 지시가 있고 만약에 사울에게는 그런 지시가 없다면 저 양반이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양쪽에 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천사의 지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지금 진행될 뜻이라고 한다면 양쪽 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지시를 하는 거지, 하나만 지시를 해가지고 당신에게 내가 찾아가면 당신 나에게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했어. 돈 100만 원 주시오. 그러면 100만 원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쌍방의 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 베드로에게 알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했던 건 뭐냐? 음식 환상 아닙니까? 다른 것이 계속 지금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이방인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딱 하나님이 결정을 지어버린 게 음식 환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낮 12시 정오쯤 돼가지고 기도를 하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시장할 때 배고플 때에 환상이 보였죠. 근데 환상이 뭐가 보였느냐?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도 있었고 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있었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게 도축하라, 일어나라, 도축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는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고치기 위하여 너는 지금 네 음식을 먹는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가려 먹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 부정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것도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에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고 3번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함으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 이방인 안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다는 말은 이것이 부정하다 그런 말이고요. 깨끗하지 않는 거, 불결한 거, 그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기 원문은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깨끗한 게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부터 그를 향하여 한 음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하지 말라. 네가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즉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전도할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때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여기에 원문으로는 에스네, 그게 에스노스죠. 에스노스는 이방인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민족, 열방 이런 말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별로 주의 깊게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주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유대인들도 처음에 복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복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고 바울을 시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문을 여는 작업은 베드로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 음식법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파로 다녔지만 음식만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베드로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되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찝어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정확히 찝어서. 그래서 음식법을 딱 교정을 해 준 겁니다. 아니야, 음식은 이제 끝났어 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오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건 뭡니까? 있던 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리심으로 더 이상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과제를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 제사법 다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했다고. 자, 히브리서 제사법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 두게 하실 때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드린 이후에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잡지 않잖아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제사를 드려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제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일시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대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안 지키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음식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볼까요? 음식법, 정결법 다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안식교예요. 안식교. 근데 안식교는 큰일 날 거예요. 안식교 다니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666 표를 찍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안식일. 자, 달 초하루 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절기, 유월절, 뭐 무교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 해 7년 면제년이나 또는 희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년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4장에 이것이 오늘날 너희의 기회에 응하였다. 내가 희년이다.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끝난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또 로마서 14장. 안식일 날 꼭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라 그거예요. 네, 날도 끝난 거예요. 다 절기법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음식법. 자, 또 골로새서 3장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날 쉬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사실 잘못은 없어요. 안식일 날 드려도. 그러나 안식일 날만 드려야 된다, 주일 날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구원 못 받는다, 666 표를 받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 17절. 골로새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폐지됐어요. 절기 폐지됐어요. 초하루 폐지됐어요. 안식일을 폐지됐으며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몸은 그리스도의 거다.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자, 그 말이 원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안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 않으면 마귀에 붙들려서 평생 노예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이 드려서 끝내버린 것이고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그분이 실체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초막절, 금을 초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장막을 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 중에서 의식법들, 절기법, 음식법, 그 다음에 뭐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성된 지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방인이 유대인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언약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에베소 3장 6절에 이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의식법들은 해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그것을 안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음식법, 그거 딱 꼬집어 가지고 잡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거기에 있는데 잡아 먹으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하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깊이 그 환상 중에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보낸 자들이라.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을 따라 나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어떻게 따라 나서는 거?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집에 어떻게 갑니까? 그동안의 정결법, 음식법을 통하여 절대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이방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요, 그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 정도로 해가지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환상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따라 나서고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100만 원 나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덜컥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고지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 후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누가 어느 날 와서 당신 집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집 팔아서 바치실래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에는 쌍방에 다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시기도 맞추는 거예요. 하인하고 그 다음에 병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환상이 베드로의 환상이 있고 이거 뭔지 생각할 때 이방인이 타고 와가지고 성령이 또 지시를 해서 시간까지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하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뭐 간과 쓸개를 다 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악한 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양쪽 다 지시를 하는구나. 시간까지 안 빼서 정확히 맞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 다음에 실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발생하면 지혜롭게 서신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